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지만 때로는 천국의 기쁨을 느껴 누려가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이 새벽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가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수요일 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나눔 심화반,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그리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를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나눔 심화반, 또 순모임까지도 서로 나누고 또 사랑하며 또 힘을 주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일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손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 우리 성령 강림절도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경배하며 그 뜻 안에서 주여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맞이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육기관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슬기로운 기성세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먼저 기도로서 잘 준비되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은혜 기억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늘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본 이 날에 너희가 나았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지금 모습을 봅니다. 맨 왼쪽 위에 보면은 지금 뼈 하나가 올라가 있고 또 그 옆으로 쓴 나물들이 있고 쓴 나물을 무쳐 먹는 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데라라고 해갖고 6월절을 맞이해서 먹는 음식들 그리고 요 담는 그 접시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 모서리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것이 무교병, 유교병 말고 이제 무교병, 우리가 성찬식 때 주로 사용하는 떡이죠. 무교병이 있고 왼쪽 모서리에 이제 포도주가 한 잔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예식을 하는 그런 음식이 이렇게 차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6월절에 보면은 너희 말씀을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좀 파랑 화살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 예식을 지키는데 이 미간에다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는 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손에 찍어서 바르니까 손과 이 이마에 하기도 하고요. 왼쪽에 군인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또 이렇게 테필림이라고 해갖고 하나의 말씀을 넣어갖고 이마와 또 손목에 저렇게 달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저렇게 저기 십자가 모양에다가 이렇게 꿰갖고 이렇게 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양을 드리는 사람은 오른쪽에 한 청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미간에다가 이마에다가 뭐를 이렇게 발라놓은 피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6월절 예식은 이들의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1장부터 시작을 하더니 11장, 12장, 13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그냥 그 다른 재앙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경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것을 예식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 12장 끝에 가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재앙을 내리셨어요. 내리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식과하고 틀리게 그 명절이라는 말들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절입니다. 중요한 명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나라가 형성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의 근본을 알려주는, 그 전까지는 하나의 뭐 부족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법을 주고 그 가운데 하나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제목했던 것이 이 예식을 주는 이유가 뭐냐? 뭐 딱 한 가지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기억하기가 너무 힘든 존재예요. 이 지속적인 기억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받은 그 기쁨의 그 순간들이 정말 오래가지 않는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격언들이 있죠. 그래서 뭐 잠시를 즐거우려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면도를 해라, 또 뭐 어떨 때는 목욕을 해라, 이발을 해라, 또 한 1년 정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길어봤자 1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봤자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때 왔는데 자기가 참 어렵게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딱 한 달 가더라. 그 기쁨이 한 달 가더라. 그리고 나서 어렵게 그렇게 뭐 10년 가까이를 노력해도 얻은 것들이 그렇게 큰 기쁨은 못 주더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기쁠 것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다 그 기쁨이 어느새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교훈들이 정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편 5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저도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안 나갔고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금요일 날 드리는데 그때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나누고 우리 가정에서 나눌 때 아 맞아 이 말씀이었지 하면서 저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기억이 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야 하나님이 매일 만나 먹듯이 너희가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억하고 매일 먹지 않고 매년 똑같은 명절을 또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6월절 같은 경우는 8일 동안 있으면서 그때에 관계된 예식을 행하면서 또 그때 양을 먹고 피를 바르고 또 그때 음식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하는데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해라 라고 했죠. 자, 왜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6월절 예식만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을, 그러니까 양이나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이 예물을, 그걸 대신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6월절 마지막 날 장자를 치실 때 우리를 이 장자 치는 재앙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자를 보면은 항상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유대인들이 달고 다니는 옷술이라든지 또 이마에 하는 것이라든지 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메추자라고 하는 그런 함이라든지 이것들이 이후에 신명기에서 문화적인 걸로 주지만 삶 속에서 그런 게 없더라도 삶 속에서 장자를 보면서 또 유병의 명절을 지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우리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영생을 얻은 것, 이거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요새는 제가 이 차를 탈 때마다 한참 동안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면은 갑자기 시동을 걸자마자 잔액이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자꾸만 소리를, 이 차에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영원을 자꾸만 들어버리니까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 지나가는 말들도 이게 우리가 영생에 관계된 말만 들어도 그렇지, 영원, 복음,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런 장치를 많이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마련해 놓고 예배하는 시간을 계속 마련해 놓으면 우리가 다른 길을 갔다가도 또 다른 쪽을 쳐다봤더라도 이제 다시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칩니까? 우리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이게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세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목표를 바로 받아야 된다. 이 힘든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고, 엘리야조차도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로뎀나무 밑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너무 하찮은 문제예요. 정말 지나가면서 이 바람과 같은, 때로는 뭐 지진과 같이 소리를 지르고 또 흔들리고 우리를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모든 것에 참된 목표가 다시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다시 나오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6월절이 결국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6월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구약에서도 3장에 걸쳐, 뭐 4장에 걸쳐 나중에도 계속 6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은 신약에서는 복음서의 반을 하려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분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이 정말 최고의 이 요소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난 장자에 대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들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계속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성찬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런 예식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이 유교병을 먹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의 무교절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고난주간 기간과 같이 이런 기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6월절의 그 예식을 기억하고 그 예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비벌 이날이라고 하는 거죠. 아비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었죠. 우리 구원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우리의 정말 최고의 생일이요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날의 시작이 바로 부활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빕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가끔 드렸는데요. 아빕은 뭐냐면요, 보리 그 알갱이를 얘기해요. 그 보리 알갱이인데, 그런 거 보셨나요? 보리가 이렇게 딱딱해지기 전에 말랑말랑해질 때가 있어요. 뭐에 비유하면 딱 좋겠나? 여러분 은행 이렇게 먹으신 적 있죠? 은행을 이렇게 구워갖고 그걸 깨갖고 은행을 보면은 잘
깨면은 이거 말랑말랑한 거 있죠. 그걸 톡 하면 이게 깨지기 직전 그런 은행에 그런 약 익기는 익었는데 딱딱해지지 않은 상태, 그 말랑말랑한 상태를 아빕이라고 불러요. 아빕. 근데 그게 아빕이 또 봄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테라비브 하죠. 테라비브라는 아빕이라는 말이 이제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빕이라는 말은 그렇게 보리가 막 익은 그 상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비벌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면 그 다음은 아비벌로 지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력을 지키다 보니까 윤달이 언제 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윤달을 이스라엘은 맨 나중에 지켜요. 뭘 보고 지키느냐? 아빕을 보고 지켜요. 이제 이 다음 달이 1월 아비벌이 와야 되는데 아빕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니 아빕이 기미가 안 보여. 이거는 윤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을 하나 더 지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말랑말랑이 있어. 그러면 다음 달은 당연히 아비벌이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윤달을 따로 지켰지만 옛날에는 요 모양을 보고서 지켰기 때문에 아빕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의 시작을 알려주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빕, 이 날에 너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첫 열매 거두고서 유월절이 지키고 무교절 안식 후 첫날이 그래서 초실절이 되는 이유가 아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빕이 이제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아비벌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 되는 첫 열매가 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날에 또한 주신 것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뭘 주셨다고요? 아예 이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르게 하시거든 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이 가나안의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천국을 주신 날이기도 해요. 그냥 구원하여 우리를 다시 뭐 이쪽 노예에서 이쪽 노예로 팔렸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노예된 죄의 종이 되었고 원수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날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그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인,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미 사이에 아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이 땅에서 지금 잠시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시간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자마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또한 이래 동안 유교병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기간들, 이 기간들을 기억하고 출애굽했고 나오는 기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람셋에서 나왔고 숫곳에 모입니다. 모여갖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사건의 기간은 분명히 무교병 기간이에요. 뭘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홍해를 건넌다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안 쫓아오니까 그때는 다시 조금 머물면서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마라의 샘이라고 하는 3일 길이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나와서 3일 길을 간 곳에 마라의 샘까지인데요. 그곳까지는 이 무교병을 먹고 갔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모세가 지속적으로 바로에게 요청한, 내가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면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을 다 먹고 마지막 날에는 또 큰 절기를 지키라. 원래는 이제 무교절 같으면은 7일인데요. 그 앞에 8일을 지키게 되죠. 6월절 지키고 나서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이고 맨 끝날도 안식일입니다. 중간에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기간들, 명절이긴 하지만 온전히 다 명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고요. 3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배견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살 때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언덕에 올라가고, 제가 이제 그 좀 산 이렇게 경사지 같은 데 살았는데
경사지 길 올라오는 데는 항상 옆에 그 노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산이다 보니까 그 노지로 나가갖고 사람들이 뭐 갑자기 불을 태우더니 뭘 자꾸만 태우는 거예요. 쟤네들 왜 불장난을 하나, 무슨 절기가 불장난을 하는 절기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하여튼 여러 절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이나 성경의 절기 외에 다른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감자 꺼 먹는 날, 뭐 여러 가지 또 절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뭔 절기야 하면서 그냥 보면서 뭐 태워 먹는 날인가 보다. 근데 제법 이 종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태우는 거야.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유교병 태우는 거예요. 집에서 모두 다 과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긁어 모아갖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절기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슈퍼마켓 가니까 뭐 이렇게 막 정말 덮어요. 덮는데 보니까 천으로 막 덮고 이 덮는 게 보니까 이게 누룩 들어간 빵 종류, 과자 종류,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돈가스 같은 거 있죠. 이런 튀김 종류 이런 것들은 다 덮어버리더라고. 이게 6월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두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예식이에요. 다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 버려고 그 소유권을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한테 팔아버리더라고요. 내 것 아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 팔아버린 다음에 유교절 끝난 다음에는 계약금만 주고 팔았다가 계약 파기하고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고 이제는 계약해갖고 줬는데 이 사람이 돈 못 치렀으니까 다시 우리 것이 되었다 해갖고 다시 팔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예식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걸 왜 해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가다라고 했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갖고 어떻습니까? 지금 저 아이처럼 이 머리에다가 기호에다 미간을 삼기도 하고 또 이 종교인들처럼 저렇게 미간에다가 올려놓고 기도할 때 쓰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호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마다 절기를 이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은혜 6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자면 어떤 거예요? 부활의 나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이런 장치들을 해냈습니다. 초태생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처음 직장에서 얻었던 이 첫 직장 사례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또 실천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또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장치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지키는 절기가 부활의 날이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되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날 때마다 바로 이 날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하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바로 이 무교병을 먹는 그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장치를 가져야 될 것이고 기호와 표를 삼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어떻게든지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 야곱이 지나갈 때마다 베델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만들고 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마하나임이라고 칭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분이엘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막을 치고 함께 있구나 숫꽃이라고 하고 또 다시 들어와 갖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 이름도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거 지으면서 하나하나의 흔적을 남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에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고
되었고, 길르앗 같은 경우에는 갈르엣이라는 증거의 무더기가 있었던 곳으로 어떻게 보면 그곳이 나중에는 큰 지역의 이름이 되었고 도시의 이름이 되었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들을 이곳저곳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드리며 무교병을 먹으며 기호를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자주 잊어버리면서 우리 자신의 함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뜻을 날마다 되새기는 주님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